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가늘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은혜 받고자 우리 주님께서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 주님의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무리가 사내령 공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내령 공의회가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 기구이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당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끌고 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죽여야 되는데 제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명이. 그래서 2절에 보면 제명이 나옵니다. 제명.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째, 백성을 미혹시킨다. 선동한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한 말씀도 거짓말 하신 것이 없으시고 진리 자체이십니다. 사람을 미혹한 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백성을 선동하고 미혹시켰다는 겁니다. 미혹시켰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로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님 덮어 씌우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의 것은 주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거짓말로 이렇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하면서 붙여놓은 제목인 겁니다.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왕이 아닌데 자칭 왕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제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그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으로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알아보았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백성들의 외침이었지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자칭하면서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왕이라고 이렇게 직접 말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 제명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제명 중에서 이 빌라도 총독에 걸린 게 뭐냐면은 왕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네 말한 대로 왕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빌라도가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마디 해보니까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케이스가 이제 종결된 것 아닙니까? 끝난 겁니다. 빌라도가 이제 사형 언도를 내려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는데 빌라도가 이 세 가지 제명을 걸었는데 딱 하나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람이란 것이 직감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다뤄봤을 것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리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빌라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나이다. 빌라도가 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지만 무리가 하도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여기까지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빌라도가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는 답이 왔을 때 헤롯의 가날에 속한 자로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죄는 없는 분인 줄 알고 죄 없다고 말했는데 이 무리들이 물러가질 아니하니까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빌라도가 그러면 이 문제를 헤롯에게 떠넘겨야 되겠다. 헤롯은 출생에 대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부터 그렇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신을 숨기려고 유대인들의 선심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이 헤롯에게로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이 자기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맙게 생각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분으로 그렇게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 두 가지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빌라도가 자기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 정치적인 입지가 더 튼튼해진다는 생각에 기뻐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빌라도가 보내줘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예수님 왜 보고 싶어 했습니까? 이적 행하는 거 구경하려고. 사는 여러분,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좋아합니다. 표적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지식,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헬라인은 말씀드린 대로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이 헤롯도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나이란 것입니다. 사람의 보편적인 성향이 뭐냐? 사람들은 종교를 이렇게 찾을 때에 능력 있는 종교를 찾습니다. 아니면 뭔가 굉장히 새로운 지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종교를 찾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 십자가입니다. 표적 중의 표적, 능력 중의 능력, 기적 중의 기적, 지혜 중의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신문을 당하십니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고초를 당하십니까? 헤롯이 보면 11절에 보면 그를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업신여김을 당할 대상이십니까? 죄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어떤 약점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왜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합니까? 왜 조롱을 당하십니까? 왜 멸시를 당하십니까? 왜 천대를 받으십니까? 왜 채찍에 맞으십니까? 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지혜, 최고의 지식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를 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질 만한 어떤 까닭도 없는 죄 없으신 분,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형의 은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원받을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우리 좀 믿게 만들어 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수많은 표적 중에서 한 7가지 정도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이 보여줄 것이 없다.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간이 있은 그것이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3일 만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표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 믿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이 영국 때문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헤롯에게는 하나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결국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오히려 목을 베어버린 이 헤롯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빌라도에게는 답변해 주셨는데 헤롯에게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그가 구하는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거린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김을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세례 요한을 붙여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기회를 주는데 그것을 거듭 차더니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헤로드 왕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사실 우리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게 가장 새로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기 때문에,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